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나죠. 하나만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한 부인이 있는데 남편은 직장 생활하고 부인은 그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 해서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게를 차린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소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가게를 차렸습니다. 목적이 아주 분명하니까 가게 운영 방식도 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는 손님들에게는 대단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가게 세운 목적 때문에. 그리고 가게 세운 목적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을 구입을 해서 팔았습니다. 가게를 세운 목적이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값싸게 팔았습니다. 친절하게 좋은 상품을 값싸게 팔았으니까 이 가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온 동네에 나고 한 번 왔던 손님이 손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게가 엄청나게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번창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팔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트럭 떼기로 해야 될 정도로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내를 향하여 한마디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어요.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너무 잘 되는데 우리 가게 주변에 있는 다른 가게는 손님들이 없어져. 결국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게가 문을 닫으면 그 영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요? 뭘 먹고 살아요? 이 남편의 한마디 말에 부인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누가 그런 염려를 해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가게를 운영했는데 단순하고 소박하고 착한 생각에 착한 가게를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남편의 말을 곰곰이 곰씹어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밤새 고민하다가 아예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어요. 가게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물품도 이웃 가게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택하여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이 와서 물건을 찾을 때에 그 물건은 저 가게에 가서 사시라고. 참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가게를 연 당초의 목적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섭섭함 이런 것들 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덕분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짬짬이 보고 싶은 책들을 보면서 틈나는 대로 글을 썼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글의 양이 늘어나고 글의 깊이와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한 권의 책을 발간해도 될 만큼의 분량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문예작품 공모, 현상 공모가 났는데 당선작이 놀라지 마십시오. 1억 엔입니다. 우리나라도 1억 당선작 상금 큰데 1억 엔이니까
이건 뭐 하나로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부인의 작품이 당선작에 꼽혔습니다. 그 작품이 우리 귀에 익은 미우라 하야코 여사의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소망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받는 아이들은 일생 자라서 그 기도를 잊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당시의 어른들 남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아예 그냥 아이들은 가라 이렇게 그냥 외치면서 상처를 입게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자들을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으로 본문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대단히 깊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는 대개 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작은 것은 아주 무시합니다. 많은 것이 성공하고 큰 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아예 단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다니면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헛바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 목사해야지 뭐 능력 있는 목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 큰 것에 대한 관심과 주목, 동경의 대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는 것에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아니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발로 차버린 그 돌을 하나님이 가장 따뜻한 손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가장 귀한 곳에 넣습니다. 다윗의 형제 8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을 왕의 후복감을 찾는데, 이 사무엘도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첫째 딱 장자를 보는 순간에 눈이 혹한 겁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품격도 있고 장자니까 하고 성급하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아들 지나가게, 셋째 아들 통과하게, 넷째 아들 제끼고 일곱째 아들을 모두가 앞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저 들에 가서 지금 양을 돌보고 있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데려오게 하시죠. 그래서 그 막내 아들 8번째, 형들이 다 그냥 막내에게 양을 먹이라고 밀어버린 제일 힘든 자리에 있는 막내 다윗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자의 기름 부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첫째부터 시작해서 쭉 7째까지 쭉 내리그냐 합니다만 하나님은 거꾸로의 하나님이세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 제일 말단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나르는 큰 독수리를 보라. 절대로 그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넓고 넓은 그 하늘에 참새 한두 마리 지나가는 거, 그거 파리 목이 지나가듯이 아예 우리 눈에 관심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천국 세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무슨 상수리 나무를 보라, 백향목을 보라, 아니 큰 뽕나무를 보라, 이런 말씀 일치하지 않으셨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로 보면은 크로바 잎과 같은 아주 그냥 들풀입니다. 사람 발에 밟힐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로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그 들풀, 그걸 주님이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곳에 주님은 귀한 것으로 당신의 사랑의 핀셋으로 딱 집어서 우리에게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 특별히 신경 쓰도록 이렇게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의 존재 이유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우리는 이 뒷부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쓰신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매도 무화과나무 열매, 올리브 열매, 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쌀이대와 같은 떨기나무예요. 궁궐이나 부호의 집에 쓰는 제목감, 백향목과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향목의 가지에 가지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하늘하는 떨기나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떨기나무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첫걸음을 거기서 딛도록 하기 위하여 떨기나무의 존재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분을 돕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도움의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의 존재 이유가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도움을 줄 때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늘에 신뢰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앞에 노약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고 나면 우리 마음의 편안함과 보람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 호스피스 병동에 비닐 장갑을 끼고 그분이 변비가 나오지 않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그분에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분이 편안한 모습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분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존재 이유를 몰랐습니다. 약한 자들, 쓸데없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속한 것들 무시하고 이랬던 제자들 주님이 아주 호되게 그냥 꾸짖었어요. 화를 벌컥 내셨어요. 못된 놈들이라고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보는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린아이 조금 영접하고 품어야 천국도 품을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 주님이 꼭 껴안으셔서 자기의 분신처럼 꼭 껴안아 사랑하시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말씀합니다. 주님은 시간 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한 여인이 서말 가루에 누룩을 갖다 집어넣는데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누룩이 전체의 그 가루를 다 부풀게 한다고. 천국은 하늘의 작은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과 같은데 나물만하게 컸다가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이렇게 주로 제자들에게 시간이 나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천국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지배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우리가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시골 학교에 남다른 인사를 한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특이하지요.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그 앞에서 교문 입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잘 오십시오, 아니 이렇게 인사하는 교장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아주 도제식 교육이 아주 뼈가 이렇게 그냥 굵은 나라입니다. 일본, 독일 교육이 지금 미국식 교육과는 전혀 다릅니다. 철저하게 사제지간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곳이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에 잘 오시라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우리가 모릅니다. 훌륭한 인물이 나올 줄로 믿고 미리 제가 절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학생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훗날 거기에서 전 유럽에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루터가 거기에서 출생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겨자씨 비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작지만, 지금은 돌보아야 할 때가 많지만 내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꿈꾸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아무개가 이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른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것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꿈꾸며 큰 날을, 그 날을
미리 꿈꾸며 우리가 기쁨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 흘리게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하시리를 기대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시편 128편 3절에서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 주위에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 아이들을 어린 감람나무처럼 생각하라. 이게 신앙 가진 부모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감람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처음에는 손이 많이 가지요. 뿌리는 제대로 내렸는가?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부는데 이게 넘어져 있진 않나? 햇빛이 이렇게 쨍쨍 내리비치는데 물은 혹시 먹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일정 기간은 수고해야 되죠.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올리브 나무는 해마다 연수를 더해갈수록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대추나무 열매 맺는 것 이상으로 주렁주렁 올리브유를 맺습니다. 올리브를 맞습니다. 그리고 수령이 보통 1000년, 2000년 갑니다. 뭐 10년, 20년 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자녀들을 식탁에서 대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녀 기를 때 때로는 아이 귀찮아, 조금 내 앞에서 좀 멀리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뭐 친척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기는 그냥 코를 그냥 드르렁 걸고 배 두드리는 부모, 그렇게 되지 말라는. 우리 자녀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 기대합니다. 지금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나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고 기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볼지어다 힘내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 2부 예배 때 많이 나왔는데 3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에 아마 딴 데 가서 지금 놀이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참 하나님 말씀 옳거니 저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은 부흥회를 잘 다니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한 주일에 3탕을 띄웠습니다. 3탕요. 어느 교회 가면요 아멘을요 뭐 더블 아멘을 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니까 줄여가지고 아멘 이렇게 그냥 해서 천정을 찌를 듯이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3번째요,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작은 아이들이지만 훗날을 생각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한번 기도받은 이 아이들,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잊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노재남 목사님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에 신방 오셔 딱 한 번 기도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축복 기도하고 갔는데 막상 기도하신 노재남 목사님을 제가 35년 후에 만났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그런 기도 했나? 그러고요. 근데 저희 가정은 목사님의 기도를 딱 붙은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클 때마다 너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된다. 아니 세상에 목사 이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고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요, 그 아이들 나중에 훗날에 어떻게 되었겠어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보지 않아도 이건 분명합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그 여러 장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49장을 특별히 주목해야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사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의 후예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 자기 아들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둥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당시에 실세요 굶어가던 흉년진 땅에 그걸 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요셉 이외에는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다 더부살입니다. 지지하고 아주 형편없던, 요셉에 비하면 형편없던 아들들입니다. 이름에 명함 하나 내놓을 만한 그런 아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셉 이외에는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그 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요셉 못지않게 중요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셉하고 견주어서 비교도 안 될 아들들을 데리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유다는 임금의 지팡이 홀이 그 무릎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아니,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요셉의 도움을 받고 있는 유다를 임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 아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붙들고는 너는 앞으로 임금님의 수라상을 책임질 그런 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스불론 해양 무역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사갈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주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다 이렇게 아들을 품고 이름을 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똑똑한 이 요셉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볼 때에 아주 부진했던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셉 후예들 못지않게 당당한 아들들이 되어서 그 지파가 되어서 들어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5월 첫 주일입니다. 제가 이 5월이 되면은 다른 분이 하지 못할 간증을 제가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7개 무지개 환상을 제가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기공식 할 때에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해 12월 달에 8월 달에 기공식 했는데 12월 달에 성탄절 전날에 가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릴 때까지는 해가 바뀌어서 5월 달이 될 때에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이에 교우들이 우리도 무지개를 한번 봤으면 7개 무지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 보냐. 근데 참 공교롭게도 5월달 입당 예배를 준비하는 5월 첫 주일 아침에 이 맞은편에 무지개를 떴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이재하 전도사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디지털 카메라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째까 하고 찍었는데요, 그 사진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저에게 줘서 제가 지금도 제 서재에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총회 100주년 기념 예배 쳐서 64개 노회 드리는 봄노회 드리는 예배당에서 10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서울 강남로에 50회 정기회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저희 노회에 교회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는 12주년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00주년, 50회, 12주년 하나님, 다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것에 딱 이렇게 일치되는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노회와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어제 아침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 무엇이 기쁜 마음입니까? 우리 노회에 소망교회도 있고 서울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있습니다. 노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봄에 이 교회 하면 가을에 저 노회 하니까 노회를 하더라도 우리만큼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창립 12주년 되었을 때에 처음 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행사니까 긴장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야, 소망교회, 서울교회 늘 가던 교회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동산교회, 강남에서 수지로 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최근에 광교 신도시에 변화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었나? 다 들뜬 마음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야, 기가 막히구먼. 이런 마음으로 그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우리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절대로 1.1핵도 틀리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여러분 안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야고보의 기도와 같이 지금은 미미하고 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훗날의 요셉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받은 아이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온 교들 가정의 자녀들이 주께서 밭에 물을 대시고 그 일황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를 부드럽게 하셔서 그 싹에 복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어린 심령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